TV 브라운관 앞에 있을 때, 특별히 뉴스 시간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뉴스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파키스탄이라는 곳에서 텔레반 반군이 학교에 난입해서 무참하게 총기 난사 사건으로 약 200명 되는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참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흡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동방에서 별의 인도 따라온 박사들이 유대에 오자 별빛이 사라졌습니다. 유대 지도자였던 헤롯을 찾아 방문하여 이 사실을 말하며, 우리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별 따라서 저 동방에서부터 왔는데 그 별빛이 사라졌다. 그 별빛이 있는 곳엔 아마도 유대의 차기의 큰 왕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왕이 탄생할 것 같은데 그 왕을 배우려고 우리가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은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해 가는데 누가 또 자기의 왕권에 도전되는 위태로운 인물이 탄생된 줄을 알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일찌감치 애굽으로 갓난 아이를 안고 피난 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베들레헴 지역에는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은 아이들,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혹은 어떤 학자는 한 14,000명 되는 아이가 죽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그곳에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적을 것이다 하는 다양한 학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에서 두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는 요셉과 하나는 마리아라는 여성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요. 유대의 결혼은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그 자녀들이 어릴 때 피차 가문대 가문으로다가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끼리 결혼하도록 미리 정해놓습니다. 이 아이들이 크면은 약혼을 하게 됩니다. 혹은 정혼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성인이 되면 당사자들이 부모의 약정에 내가 동의하겠다 혹은 반대하겠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따라 동의하면은 계속 진행이 되고 반대하면은 그것이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하면은 약혼이 성립이 될 것이고, 또 만일에 반대하면 1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파혼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남아 있을 때 바로 여기 있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혼입니다. 완전한 부부가 되어서 동거하게 되는 이런 결혼까지 나가게 된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이 그 예수를 낳기 전에 그가 결혼하고도 동침치 아니했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신성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인성을 입고 신인 양성의 모습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셔야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분은 잉태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 죄 없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지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왜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그 이유는 육신을 입고 죄를 범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 필요 불가분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사실이 그녀가 미혼모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요 사이에 미혼모와 이건 의미가 아주 다릅니다.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혼모가 된 마리아는 사실은 난 이랬다라고 말하면은 누가 그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가족이 믿겠습니까? 친구가 믿겠습니까? 친척들이 믿겠습니까? 사람들의 영적인 어떤 체험은 체험한 자 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은 못 믿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마리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감동하실 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지요. 여자가 약혼한 다음에 혹은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밝혀만 지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마리아는 배가 불러오니 확실한 증거가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마리아는 나 같은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 쓰임을 받는다. 아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잘못하면 죽음도 죽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도 그는 아멘하는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불순종을 통해서 사탄과 또 이 세상의 어그러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순종은 이 땅의 축복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의 순종이 신약으로 넘어오는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들을 저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귀하게 보고 순종은 제사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귀하다라고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공경에 처하게 만들어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고심과 고민이 생겼습니다. 글쎄 자기하고 약혼한 여자가 배가 볼록볼록 올라오니 이 약혼자로서 얼마나 이것이 고통이 되고 고심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는 마리아를 신고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동안 사랑했던 약혼한 마리아를 고발도 못하고 아니면 계속 그녀를 사랑하며 용납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 양갈래길에서 여기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참을 수 없는 중에 참고 감정을 다스렸던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임신이 돼서 배가 점점 나옵니다. 그걸 보고 성령이 말씀하기 전에 좋게 생각할 남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감정 일단은 냉철하게 다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중동에다 우물을 판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래 사막에다가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안에다가 돌로 쌓아나가면서 내려가지 않으면 모래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물을 팔 수가 없습니다. 하루 며칠 혹은 몇 달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서 물이 나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차지하겠다고 빼앗습니다. 이때 이삭은 그들에게 내가 팠다고 혹은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양보해 주었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또 달라고 또 양보했어요. 끝까지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우물을 팠더니 더 이상의 싸움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삭이라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잘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지요.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 때때로 여기 있는 아마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과 같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아마 또 마리아의 허물을 슬쩍 덮으려고 했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겨울이 되면서 가끔 눈이 잘 내리지요. 저 밖에 보면요 쓰레기 더미도 있고 음식 분리수거해서 놓은 그 쓰레기도 있고요. 그리고 저 농촌 지역 가면 아직까지 연탄 떼면서 연탄재도 쭉 있습니다. 한방 눈이 한참 내리고 나니까 온 천지는 하얗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이 뭐냐? 이 모든 것을 다 덮는 것이 사랑이다. 여기 있는 요셉은 극한 감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그런 사랑을 가지고 다 덮어나간 요셉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해요. 급해가지고 사건과 사고도 많이 저지른다고 합니다. 내가 전후도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내 나름대로 결론 지어서 뭔가 함으로 인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급한지, 다른 나라에 이렇게 관광을 가면요, 그 관광 간 그 나라에서 한국말을 배우는 몇 가지 중에서 빨리빨리를 배운답니다. 얼마나 급하면요, 어느 음식점에서는 미리 입장도 안 시키고요, 다 음식을 차려놓고 나서 입장을 시킨답니다. 미리 입장시킨 반찬을 미리 다 먹고 나서 또 달라고 리필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애국 어떤 데서는 아직 다 차려놓고 그 다음에 밖에 기다리겠다 입장을 시킨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급한 속에서 와지는 우리의 감정 참 다양합니다. 여기 있는 요셉처럼 감정을 잘 다스리는 조율사의 모습을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접 돌을 들어서 복수하기커녕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린다고 해도 조심조심스럽게 알렸겠지요. 아마도 요셉이 나중에 알릴 때는 그렇게 겠죠. 아, 내가 조금 속도 위반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하고 아마도 자기에게 책임을 돌렸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여기 있는 요셉은요, 조심스럽게, 여러분 요즘 같으면 바로 이렇게 요셉이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의 말을 했겠지만 아마도 마리아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 처형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때 나랑 사랑했고 그래서 결혼까지 갔던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그런 마리아가 공개 처형되거나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마리아를 보호해 주려고 애썼던 모습이 성경에 역력히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변엔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살피는 자, 그들을 보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으로 이런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나눠주다 보니 사도들의 손발이 또 판단 기준이 너무 미처 잘 닿지 못하니까 이 구제만 전문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를 돌아보기 위해서 안수집사 1급을 세운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16장에 베베라고 하는 집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 바울과 성도들이 보호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베 집사는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어려우면 그를 돌보아 주었어요. 누가 힘들다는 그를 찾아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베베라는 집사는요, 바로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같이 어머니처럼 할머니처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고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는 바울의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베베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불행한 길을 걸어가고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며 세상 모두 사랑 앞서 손 내밀고 사랑 달라고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사랑의 연탄 가지고 지금도 연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또 먹을 쌀도 없는 사람들에게 쌀을 제공해 주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온 선물들 모아가지고 힘들게 또 복지관에서 남은 생애들을 갖다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것도 선물 보따리 만들어서 그들이 제공해 주고, 어떻게든 교회가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사랑의 자그마한 성탄을 맞이하면 손길을 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도 지금도 하루에 얼마가 없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지역에는 한 달에 3만 원이면 한 아이의 생명을 유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보호자의 역할을 요셉이 한 것처럼, 우리가 마리아를 보호한 것처럼, 나약한 자를 보호한 것처럼, 이런 보호자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감당해 나감으로, 나도 조그만 사랑을 실천했구나 라고 하는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여기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시간을 두고 숙고를 했습니다. 요셉은 이미 마음에 마리아와 헤어지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 이 여성과 더 이상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결혼하고 할 수는 없다. 헤어지자. 그러나 여기 있는 요셉은 즉각적으로 파혼을 단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하자. 여기 시간을 두고 숙고했다는 말은 요셉이 그 가슴에 씻어낼 수 없는 상처를 스스로 삭히고 소화시키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헤어진 마리아가 나와 헤어진 다음에 어떻게 그가 시간을 보낼까? 그에 대한 한때 사랑했던 남자로서의 염려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요셉은 급히 결정하지 않고 생각할 여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시간을 두고 좀 숙고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하며 감정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이런 태도가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자. 이게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걸 느끼면서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느끼지 못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살다 보니 이 사람이 그 감정에 의해서 무엇인가 실수와 모순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란 인물을 우린 잘 압니다. 다윗을 미워한 사람이 사울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동굴에 숨어 있고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쫓아왔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칼을 대지 아니했습니다. 친아들이 사울에게 칼을 내려고 하니까 스톱. 그도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내가 잘못 하나님의 뜻을 어그리트리면 안 되니까 스톱해라 라고 하고는 그냥 인내하면서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와서 어떤 볼일 보고 나갈 때 사울의 옷자락을 캄캄하니까 살짝 비었습니다. 사울이 나간 다음에 저 멀리 간 다음에 사울이요, 당신의 옷자락을 보라고 봤더니 옷자락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나머지 증거가 있다고. 이 동굴에 당신이 들어왔을 때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 라고 말할 때 사울이 잠깐 반성했다가는 다시 완악해지고는 했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의 마음의 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삐 사시지요? 저리도 참 바삐 사셔. 천당 가서도 100m 달리기로 살랍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유롭게 모든 걸 거닐면서 우리가 보면서 또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뭔가 좀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질 때는, 여유를 가질 때는 말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여유가 없으면요, 사람의 마음이 각박해집니다. 유럽에 가끔 가보면은 베란다가 큰 집도 있지만 베란다가 작은 집도 있어요.
두 사람이 앉아있는데 꽉 찬 베란다입니다. 유럽 사람들 등치 좀 큰 사람들 있잖아요. 자그마한 테이블 하나 놓고 컵에다가 티 하나 놓고 마시면서 밖을 보면서 뭔가 부부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요. 우리는 어떡하지요? 바쁘니까 딱 들고는 후 불어가지고 입가심하면서 뛰어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똑같은 차 한 잔을 마셔도 여유 없이 사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요,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여유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혼자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여유의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급한 속에서 와지는 대인관계, 어떤 일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는 다릅니다. 그러나 풍성한 인격적인 여유된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의 성도 여러분이요,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어떨지라도 마음에 여유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평안이 뭔가요? 여유 속에 와지는 평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모든 것을 여유롭게 볼 수 있고 폭이 넓게 볼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시야가 넓게 보이고 여유가 없는 사람이 시야가 좁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말이에요, 아파트 또 회사 자동차 이 공간 속에서 갇혀 살다 보니까 항상 우리 마음도 이렇게 닫아져요. 그리고 닫아진 마음 속에서 모든 말을 하고 모든 대인관계를 갖다 보니까는 그 사회가 아름다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좀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모든 주변의 관계성을 형성해 나갈 때 이 사회는 아름다워지고 성도 간에도 아름다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래 성도 간에도 관계를 보면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수용하게 되잖아요. 마치 바닷물이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걸 다 수용하듯이 수용하고 그 안에서 여과를 시키는 게 바닷물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여유를 갈 때 모든 것을 오히려 여과시킬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아, 네가 결심한 건 좀 잘못된 것 같다. 마리아, 오해하지 마라. 마리아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어. 왠지 아냐? 이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 가운데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나 인격도 괜찮고 내가 그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니까 너는 오해하지 말아라 하고 사실을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요셉이 그럼 그렇지, 그래도 내가 마리아 신앙을 믿었는데, 마리아 인격을 믿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나이로서 사실을 앞과 뒤를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생각했는데 잘못됐구나 하고 오히려 여기 있는 요셉이 자기 자신의 수치를 돌아보시는 기회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리아를 오해하고 바라봤던 눈과 마음이 좁아졌었는데, 이제는 여기 있는 요셉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로 그 순간에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이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내가 생각한 대로 형통하게 나가든 안 나가든 떠나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고,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기뻐하시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주변을 우리가 보호하고 도와주시는 위치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숙고하면서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잊어버렸던 기쁨과 감사가 주님을 오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크게 회복되는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